울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저와 함께 웃고 울어주어서 감사합니다. 네, 2019년을 지내시면서 모든 성도들과 또 교회와 함께 웃고 울어주는 여러분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19년을 보내면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자라고는 이 교회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을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남은 해도 함께 믿음으로 함께 잘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중간을 보내면서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주일학교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마음에 품고 함께 살아갔으면 하는 주제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자입니다. 한 해의 반을 보내고 후반기를 보내는 7월 모두가 함께 드린 이 시간에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남은 한 해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일학교생들과 학생, 청장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고 오늘까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웃던 시간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가장 정말 즐겁게 많이 웃었던가 생각해 보니까 전교인 야외예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교인 야외예배 때 참 정말 많이 여러분과 웃은 것 같습니다. 예배와 운동,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웃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에 함께 울어주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김현희 권사님의 따님과 또 사위분이 지금 와 계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낸 슬픔과 고통을 끝까지 함께 기도로 위로로 동력해 주신 분들, 또한 여러 가지 슬픔을 당할 때 힘겨운 일이 있을 때에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 준 여러분들이 함께 있었기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 절반을 보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함께 웃고 또 함께 울었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함께 웃고 함께 울므로 인하여서 남은 한 해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될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들과 학생 청장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갑작스럽고 힘들고 슬픈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든지 정말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너무 힘든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말이나 어떤 표현으로도 보상이 되지 않고 위로도 되지 않는 시간이지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신영광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 혹 믿음이 좋은 분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힘든 일을 당한 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위로와 힘을 주려고 다양한 말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집사님, 힘드시죠?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분명히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더 믿음으로 단단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또 다른 위로와 격려해 주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성도님을 더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이런 말들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답과 같은 위로의 말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이런 위로와 힘을 주려는 말은 오히려 어떤 때는 화가 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위로와 힘을 주려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화를 내게 하거나 아니면 원망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이 정말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은 그런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갑작스러운 힘겨운 일들을 당했을 때입니다. 온세 예배를 드린 여러분, 갑작스럽고 힘들고 슬프며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에 진정한 위로와 힘은 무엇일까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보상도, 그 어떤 것도 위로와 힘이 되지 않는다면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때 어떤 말과 표현이 정말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가 성장하는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답이지요.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잘못해서 생긴 결과라 할지라도 당신을 의지하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또는 부모님을 사별한 사람, 갑작스럽게 너무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인도하심에 대한 정답과 같은 말씀을 해주는 것이 정말 당장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까? 우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답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바울 선생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결론을 짓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라는 이 결론적인 말은 앞단락이나 앞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연관되어서 이 뒤의 말들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의 그러므로는 로마서 앞부분의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모두 다 연결하는 그러므로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개인적 공동체 문제로 교회가 분열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말해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말하기 전에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원래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영혼도 죽고 육신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은 영혼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나 어느 때나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학생 청장년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저 하나님을 믿는데 진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몰라서 진짜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생활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하는데 먼저 1절과 2절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아무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교회에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 교회 밖에서도 친구들과 만날 때, 집에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직장에서 근무할 때 등 모든 매 순간 시간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선생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지내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공동체적으로 지켜야 할 것에 대하여 먼저 언급을 합니다. 14절부터 우리 가운데 공동체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몸에 각 손이나 팔이나 아니면 다리나 이런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고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교회를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과 관계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간 점검을 하는 2019년 주제 말씀에 다시 한번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 다시 한번 지나간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일이 잘 이루어졌었는지, 또한 남은 한 해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서 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그리고 또한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먼저 축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며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이 관심을 가지고서, 사랑을 가지고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14절 시작 말씀에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할 사람들인데, 그것이 누구냐면 먼저 로마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을 때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대상이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한 믿음으로 신령광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족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이 정말 쉬운 일입니까? 우는 자들, 환난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격렬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결코 두 가지 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문장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어려우니 한 번만, 단 한 번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 즐거워하는 사람의 즐거움, 슬픔을 당해 우는 사람의 그 울음을 내가 직접 함께 동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초대교회 신학자 중에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이 하는 말씀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슬픈 사람과 함께 슬퍼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더 수준 높은 품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당한 고통과 괴로움으로 슬픔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정말 기쁜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촌은 얼마나 가까운 사람입니까? 가족입니다. 정말 가까운 가족 같은 그런 사람이죠. 아니,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가족이죠. 그런데 그 가까운 가족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왜 배가 아픈 겁니까? 나는 못 샀으니까요. 사촌은 돈이 있어서 땅을 샀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땅을 못 사서 속상하고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내 배가 아프지 않아도 되는데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것이 어쩌면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상이든 슬픈 상이든 그 사람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주제 말씀을 가지고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반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성도들, 함께하는 가족들,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여러분 쉽고 잘 되었습니까? 물론 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우리 모두는 잘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선생님은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16절 말씀의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구절은 같은 생각을 가져라, 같은 태도를 가져라, 혹은 하나 되라, 조화롭게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분열이 생깁니다. 그것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입장 바꾸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 위치에 놓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며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도와줄 때에 하나 되어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는 부자도 있었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가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주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 노예와 종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높은 명예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난하고 또한 노예와 종들과 같은 생각 하나 되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없는 채 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 즉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부터 가진 나의 죄악된 마음입니다. 원래부터 가진 나의 죄악된 이 본성은 타인보다는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죠. 다른 사람보다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앞서려고 하고 내가 더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질 수는 더욱이 없겠지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인가 한계가 보입니다. 금세 자신만을 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정말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을 해서 정말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그 함께하는 것도 조금은 덜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일학 교인들과 우리 청년 장년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일을 당해 우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올 한 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아직도 5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주제의 말씀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잘 옮겨가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마음을 상담적인 용어로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 하나 되는 마음, 조화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기뻐하는 사람과 진정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말하죠. 공감에서 잘 사용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구나, 그래서 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정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면서 나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까지 할 때에 이 공감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이지 않고 낮은 데 있는 사람,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 선생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사셨던 것, 주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던 것, 정말 겸손하고 낮아지신 것,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받으실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비천하다고, 가장 보잘것없다고, 가장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겸손함과 모든 것을 포기하신 그 모습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른 사람과 하나된 마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감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정말 웃어줄 수 있는 주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공감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론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과 청년들 또한 장년들 또한 우리 학생들일 것입니다. 또한 여기 있진 않지만 정말 남편과 아내일 것이고 자녀와 또한 가족들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같은 가족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무언가 내가 관대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알지 못하지만 내가 정말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웃 가운데 있는 사람, 더 나아간 나의 원수들까지라도 주님께서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면서 공감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직장과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 그들이 바로 남은 2019년과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야 된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 말씀을 삶으로 옮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스스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공감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친구들, 형, 누나, 동생들, 남편과 아내, 자녀들, 성도들,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자녀들과 청장년 여러분,